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구별된 예배가 주님 전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없는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전다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라. 우린 다 성전이에요. 예, 교회는 무용교회 같고 유용교회가 있습니다. 불가견적 교회, 가견적 교회라고 말을 하죠. 이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곳이 바로 보이는 교회예요. 그다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인으로 나를 지배한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전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배하게 되면 내가 평안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생활을 해야지만이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민으로서 아주 축복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셨잖아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신분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갖다 하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배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마음의 위안이나 드리고 안식이나 마음의 어떤 그 의무감을 갖다 해결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임하게 되니까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아주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막 감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막 교통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은혜가 막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선순환이 되지 못하니까 예배가 나중에는 어떤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전통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어요. 세속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잖아요.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하게 사람들 다 죽이고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갖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바사 제국을 통해 가지고 또 바빌론을 치시고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이 누가 중심이 되느냐? 역사의 모든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역사를 갖다 주관하고 이 인간이 역사를 어떻게 흐름을 바꾸는 것 같지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포로 귀환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자.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기초가 돼야 돼요. 성전은요.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는 성전은요,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네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서요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성전에 우리말로 하면 기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소를 했다는 얘기죠. 기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근데 그 성전에 기초를 놓을 적에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의 규례대로란 말이요 뭐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말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윗 왕이 순종을 했거든요. 솔로몬 왕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고고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아직은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도 아직 못 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괴된 성전을 갖다 재건하려고 레바논에서 백향목, 솔로몬 시대 때 했던 그대로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요바까지 이 바닷길로 이렇게 우승을 했어요. 재료를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감독할 감독자들도 세웠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읽어드린 그들 성전의 기초를 놓을 적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른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님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전인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성전의 기초를 잘 놓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기초를 잘 세우려면요, 좋은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 건축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건축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돼요. 이 말 딴 말을 뭔 말이냐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좋은 건축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만이 그 신앙의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도의 신앙을 성도의 성전을 세울 그런 건축자는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갖다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의 기초를 막 삼으려고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관,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어떤 세속적인 자기 어떤 경험, 지식,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마음의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살다가 그냥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심령 성전의 기초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인본주의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험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80, 90대면은요, 다 인지 능력이 다 흐려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할 말도 제대로 다 못하고 손 떨리고 발 떨리고 그러면은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우리는 아무리 나이 먹고 우리 인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의 결말은 천국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 능력, 내 배경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가버리면 끝나는데요, 그 전에 빨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겠죠.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신본주의, 신정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우리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반성이 되도록 잘 고르는 기초 작업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요, 그 집이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시게 되면요, 인본주의의 터위에 집을 진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이기 때문에 싹 무너져버렸고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더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시행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10절 말씀대로 시행했어요. 말씀대로 예복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막 나팔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말씀대로 띠를 띠고 예붓을 만들고, 말씀대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말씀대로 이렇게 예복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선포를 했어요. 제사장들의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로 막 울려 퍼질 적에 백성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선포할 적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요, 재금을 들고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재금 뭐예요? 심벌지. 우리말로 하면 심벌지죠. 예, 금속으로 만든 양쪽에 들고 재금을 들고요, 막 쨍쨍쨍쨍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 왕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찬송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복을 입고 나팔 불고 재금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은 말씀대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내 사상이나 내 이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사상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냐?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날마다 우리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송하나 쪽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전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막 감사로 가득 차야 돼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네요.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은 말씀대로 성전의 기초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말씀으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내 안에서 막 울려 퍼져야 되고, 우리는 막 습관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막 올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가 막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이 바로 성전의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의 기능이 이 기능을 갖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찬양으로 화답했던 말은요, 한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른 쪽에서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팔 소리와 재금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고 막 그냥 빰빠라빰빰빰빠라빰 하면서 막 이렇게 나팔을 불면은요, 한쪽에서는 화답하면서 이렇게 심벌지를 딱 들면서 막 쨍쨍쨍쨍 하면서 이렇게 화답했다는 얘기죠. 내가 말로는 이렇게 몇 개 표현을 못하지만 그 광경이 얼마나 막 웅장하고 멋있냐 그 말이죠. 막 대단한 광경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막 감동적인 어떤 그 광경이 막 그 안에서 펼쳐진 거예요. 막 나팔을 불면서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안에 막 심령이 막 어떻게 해요?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 찬양이 일어나야 돼요. 막 나팔을 불면서 재금을 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어떤 거룩한 어떤 그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와 하나님과의 어떤 허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감정 표현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감동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도 그 감동을 갖다 회복하는 우리 사랑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 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알았습니다, 거룩합니다 하면서 그걸로 만약에 끝나고 그 마음에 찬송과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없으면요,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마 연극이나 다름없어요. 연극. 강단에서 목사가 문 얘기를 하면은 아래서는 관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관중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객관적으로 이 예배를 갖다 보는 사람이 들고 마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관중이 되어가지고 그 연극을 구경하는 연극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객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는요. 열관인학단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막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돼가지고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이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감사 속에는요. 고백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고백이라는 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겠죠. 첫째는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 주님 말씀대로 살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항상 죄 가운데서 실수 가운데서 넘어지는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거다니요. 회개의 고백이 또 있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 고백이 어우러져 가지고 내 안에서 울려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용서함을 구하는 고백, 이 두 가지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올려질 적에 하나님과 그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나를 자꾸 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린다고 그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를 나보다 더 자신 하나님께 나를 가리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그 다음에 고백,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회개의 고백이 그 안에서 막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진성스럽게 있게 하나님께 올려져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도 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고백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한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선순환적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1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선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얘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하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시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선하게 만드신 그 은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라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영광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성도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게 된 거 얼마나 다행이고 다행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심령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 심령교회는요, 날마다 이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심령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린애 같아야 돼요. 자꾸 뭘 가지고 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그러죠. 마스크 뒤에는 자기 모습이 있는데 마스크는 마스크를 딱 쓰게 되면 그것이 아닌 걸로 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하나님 앞에서는 써봤자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싹 벗어버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와 궁의를 구하는 자가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막 기쁨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성전 기초를 놓을 적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한 가지 불의는 어떤 불입니까?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의 반응이에요. 여기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사이에 뒤에 나이가 많으니 들어가 있죠. 이걸 갖다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이가 많으니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70년 전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알잖아요. 그죠? 70년 전이나 정확히 말하면 5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막 아름다운 그 모습을 안다 그 말이죠. 그들의 반응과 이걸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 반응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막 감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초가 막 놓임을 보고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일을 갖다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아주 참혹하게 아주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갖다 불지르고 그다음 모든 도시를 갖다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역대하 36장 19절로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금식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밧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다 죽이고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하고. 밧사라는 건 뭐냐면 밧사 왕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그러니까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요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그 만행의 그 비참했던 그 과거를 갖다 해상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전이 허물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격하게 감동을 하니까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다 빠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뻐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는 죄스러운 마음이 또 있었을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아주 기쁜 일이었지만은 자신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들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죄 때문에 파괴됐던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과 지금 재건된 성전을 비교해보면 초라기가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은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주 막 섞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대성통곡하면서 또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얽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이렇게 서게 되면요, 우리는 막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내가 옛날에는 세상에 살 적에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며 내 방법대로 온갖 죄악 다 저질러가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런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회복하면서 감격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묘하게 반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그리고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의 감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전이 새로 세워지잖아요. 이게 초신자들 말이잖아요. 그들 막 굉장히 또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성전 기초를 놓는 걸 보고 막 감동하는 것인데요,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묘한 감정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막 세워지니까 막 기쁘고 즐거운 그런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고. 근데 이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요,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이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안 넘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 철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의 환성, 감격의 환성이 막 울려 퍼지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즐거워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강의 상태가 나를 지배해야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얽혀매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환성이 항상 울려 퍼지는 우리가 되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항상 내 안에서 막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울려 퍼지는 함성이 그냥 멀리서도 막 들려주도록, 우리 교회가 막 소문이 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감동의 교회를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성전, 감사로 가득한 성전, 그 다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성전. 이 성전이 우리 산악교회가 되고, 이 성전이 바로 우리 심령교회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기쁘게 해야 돼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말씀대로 순수하게 말씀에 빠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통하며 소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잘 영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의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님의 순수하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